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이 밤에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다 미녀시고 미남이시고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빛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미남이십니다, 미녀이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미남이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 미남이고 미녀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첫 번째 투옥되던 때에 기록했던 서신들입니다. 이 옥중서신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와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의 이 두 편은 두기고라는 제자가 함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또 비슷하다 보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두기고라는 제자가 전달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두기고와 동행했던 한 명의 제자가 또 있었는데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두기고와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도 빌레몬서를 자신의 주인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편이 전부 다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인데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가지고 동시에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그가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곳이 있었죠.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라는 곳이었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달하고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는데, 이때 복음을 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골로새 출신이었고, 그가 복음 전도에 사역을 했던 가장 중요한 지역이 오늘 본문 7절에도 나오지만 골로새에서 사역을 했고, 라우디게아 그리고 히엘라볼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고를 열심히 다했다라고 성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를 높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준비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운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에게 그에게 어떤 칭호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일반 성도에게 붙였던 그런 칭호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전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붙여졌던 칭호인데요. 그것을 에바브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이고 그래서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자신에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자신에게 하시면 돼요. 옆 사람에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당시 골로새 지역을 살펴보면 그 인접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했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인데 골로새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동서분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이단 사상과 철학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가 충돌하는 곳이었어요.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종교들이 혼합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 미신적인 모습도 많이 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에베소는 압도적인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예, 뭐 파르테논 신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한 그런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와 이단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교도에서 개종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천사를 숭배하고 또 금욕주의에 매여 있고 율법주의에 매여 있고 영지주의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바울이 들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어차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독론을 바르게 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쓴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 사상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을 이단들이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굉장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접하면서 이단에 대해서도 또 같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각 나라와 지역에 정착할 때마다 토착화되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누가 만드셨어요? 거식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그런 지역과 나라라 할지라도, 아프리카나 어떤 오지의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토착화 과정이 생겨나게 되죠. 여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토착화 과정이 생기는데,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미신 종교 있죠? 그것과 혼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섬겼던 그 미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로마 지역에 정착이 되잖아요. 로마 지역에 정착이 되는데, 로마가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신과 관련된 기독교 사상이 그게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은 금요일이잖아요. 6월절이 이제 그때가 금요일인데 그리고 나서 3일 후를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오늘처럼 그렇게 주일로 지키고 있으면서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네, 그 의미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사순절을 우리가 부활절 전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사순절에는 주일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원래 뭐 사순절 몇째 주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주일을 뺀 4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46일 전에 사순절이 시작해요. 부활절 46일 전에 부활절이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일이 6번이라고 주일을 빼고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부활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런 내용 중에 로마의 태양신과 좀 약간 합쳐진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아시아에 정착될 때 어떻습니까? 에베소랄지 빌라델피아 그리고 여러 소아시아에 정착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서 가장 주된 신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신이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이 되면서 무엇이 생겼냐면 성모 마리아 신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익숙한 신은 여신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그 기도문을 보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문이 있죠. 사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쪽에 카톨릭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이제 지배적인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남미에서나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보면 그들에게도 어떤 토착화된 그들이 가졌던 미신적인 종교가 카톨릭 신앙하고 합쳐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요소가 그들 지역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미에서 카톨릭 신앙에 들으면 뭔가 좀 구라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거 있잖아요. 카니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는 사순절과 관련해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카니발 굉장히 타락한 거잖아요. 타락한 그런 행진 그런 모습들인데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게 기독교와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그들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90% 이상 카톨릭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정착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화수를 떠서 새벽에 그 첫 우물물을 떠가지고 빌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건강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정화수를 떴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새벽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외국에 있어도 모여도 우리 한국 사람은 새벽 기도를 만들어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도의 모습이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화수를 떠서 빌었던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어때요? 가족의 복을 빌기 때문에 기복적인 그런 기도로 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잘못된 순서죠. 잘못된 순서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떤 관계? 깊은 관계.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깊은 관계예요. 네. 깊은 관계. 여러분의 관계 중에서 깊은 관계가 누구예요? 가장 먼저는 부부 관계잖아요. 그죠? 부부에게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비밀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 아시지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 아시죠. 모든 것을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다가 하나님 안에서 슬퍼했다가 통곡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처음에 무엇을 하게 되죠?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처음에 무엇을 하게 돼요? 우리 새로운 인물도 있고 얼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같이 자기소개를 좀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서신서마다 자신을 다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 서신서가 어떤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라는 한 지역, 한 가정교회에 전해진 게 아니고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가정교회에 그 갈라디아서가 돌아가면서 읽혀졌어요. 그것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가정교회만 읽혀진 게 아니라 여러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읽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공식화된 편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마다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로새 교회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고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이 고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유명한 선교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자신의 권위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여기에서 내 의지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한 것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받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형제라는 헬라어는 아델포스입니다. 여기에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혈연으로는 남남이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형제 관계라고 하는 그만큼 각별한 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또 소개하냐면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고 그리스도와서 신실하기를 현지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골로새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부르고 있죠?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자신과 같이 함께 사역하고 동거동락했던 디모데와 거의 동급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디모데처럼 친형제처럼 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3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또 무엇일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특별히 더 친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죠. 예. 특별히 주일에 같이 모였지만 전부 다 이렇게 말을 걸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신실한 형제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4절과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친형제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골로새는 굉장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친형제처럼 바울이 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예.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어떤 다른 신이나 귀신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귀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병이 나올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어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의심할 만큼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해달라고 그들을 무찌르라고 하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뼛속까지 아프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다윗의 기도도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철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를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를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기도를 한쪽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시고 기도해도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도 도로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일중심이 아니라 관계중심이에요. 관계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한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실천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잘 응답받지 못하고 삶이 힘들다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가장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우리의 신이건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 현실에서 즐기고 그리고 항복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5절 말씀 보면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쌓은 소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성도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말씀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교인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부족하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라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있죠. 저한테 실망할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저 사람 나하고 별개 관계인데 내가 왜 실망해요? 관계가 있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 역시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저주의 자녀가 아니고 이 약한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내가, 나 역시 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 가족과 교인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셨을까요? 야, 네가 국어 100점 맞았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 네가 정말 잘생겼으니까 사랑할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아멘.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진실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되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뭐예요? 사랑 축제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른 사람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예수님 바로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게 되는 근원이 무엇인가?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갑니다. 너희가 전에 본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으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저와 같지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에요? 무엇이죠?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복음입니다. 즉 골로새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 소망, 사랑의 근원은 곧 복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소망에 두게 하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네, 바울의 기도문 우리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함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하시고 주의 하나님에 대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게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근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따라야 할 진정한 모습,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와 신앙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는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이기를 소원합니다. 곧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품고 그리고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범사의 기쁨이 넘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